살아계신 주님 곁으로 시간 나아갑시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나의 장성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란히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여기 계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나에게 나서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있기 원하네. 나의 장성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란히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가사를 마음속에 묻고 함께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혼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예배하는 자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목사님 되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지금 현재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의 딸과 세 명의 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열심히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아이들 양육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를 하면서는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을 거의 해본 적이 없는데 저에게 가장 저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저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또 아이들을 통하여서 보게 하시고 더 겸손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특별히 느끼는 것은 생명이 참 신비롭다는 사실입니다. 엄마 뱃속에 콩알만 했었는데 그 아이가 어느새 커서 엄마랑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신발을 신습니다. 엄마 아빠도 하지 못하는 악기를 배워서 연주하고 모르는 지식을 배우는 것을 보면 정말 생명은 이렇게도 놀랍게 그 신비로움을 활짝 꽃피우는구나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생명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으로 생명은 신비롭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명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이 아이들을 보면 감기, 기관지염, 아토피, 수족구, 설사, 온갖 질병을 달고 삽니다. 이전에는 잘 몰랐었던 질병이나 약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실 때 아기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분도 아기 때 이렇게 아프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아프셨을까요? 예수님도 수족구에 걸리셨을까요? 예수님도 감기에 걸려서 콧물이 찔찔 나셨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있는 분이셨지만 언제나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그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굶주린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기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분이셨지만 정작 40일 동안 굶은 자신을 위하여서는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아픈 이들을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을 수도 없이 많이 보여주셨지만 정작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받는 그 고통은 조금도 줄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시라면 어쩌면 아기 때도 이런저런 병에 많이 걸리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감기도 걸리시고 열도 나고 밤에 기침도 하느라 밤잠을 설치기도 하지 않으셨을까, 혹은 무엇을 잘못 먹어서 배탈도 나고 설사를 하거나 토를 한 적은 없으셨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지만 연약한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도 불구하고 배가 고프셨다, 지치셨다, 잠이 드셨다, 슬퍼서 눈물을 흘리셨다, 또 기도하시다가 또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셨다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저는 교회를 표현하는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교회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 중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표현이 두 번이 나오는데요.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가 몸이고 예수님께서 머리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24절에도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몸은 참 연약합니다. 이 세상에 몸을 가지고 있는 그 누구라도 아픔이나 고통, 질병이나 노화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육체가 없는 천사가 되거나 아니면 하늘나라로 가야 합니다. 생명이 없는 것에는 아픔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병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죽은 시체는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에는 아픔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몸을 가진 존재는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연약합니다. 언제는 튼튼해 보이고 강건해 보일 때도 있지만 언제나 우리의 몸에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예전에 언젠가 TV 다큐멘터리에서 한 무리를 이끌던 아주 위험있고 거대한 사자의 삶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수사자가 한 번은 사냥을 하다가 이렇게 소의 뿔에 받쳐서 이렇게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아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열심히 사냥하다가 다쳐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도와줄 텐데 냉혹한 야생에서는 바로 그 무리의 지도자로서의 자리를 빼앗기고 무리에서 쫓겨나서 혼자 살다가 굶어 죽는 그런 모습을 찍은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동물의 왕 사자라도 그렇습니다. 몸이 있으면 언제나 다칠 수 있고 병에 들 수 있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분명히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의 악한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는 곳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살아내면서 이 세상에 증거하는,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곳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력이 살아 넘칩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6절에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어 자란다는 것은 생명의 표현입니다. 생명이 없는 존재는 자라지도 않고 열매를 맺지도 않습니다. 10절에도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있습니다. 성장과 열매는 생명이 있는 존재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신비롭고 또한 놀랍습니다. 세상에서 보는 동아리, 시민단체, 회사 그 어떤 것과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30년 동안 하셨던 그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비롭고 영화로운 동시에 교회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처럼 살아 숨쉬는 교회입니다. 아기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교회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다른 이들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처럼 쉽게 지치고 또 때로는 아프고 또 연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우시지만 그분께서 이 교회에서 능력과 권세를 놀랍게 사용하시지만 또한 거기에는 괴로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이 표현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분이 받으셨던 고난에 무언가 남은 것이 있다라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받은 고난이 완전하지 않다는 뜻인가? 뭔가 부족하다는 뜻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받으셨던 고난은 모든 세대에 온 세상의 전 인류를 구원하기에 충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무언가가 부족하지도 않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 보충을 하거나 보완을 할 필요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으로서 그분과 같이 때로는 아픔과 어려움을 또 때로는 슬픔과 상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교회는 생명 없이 작동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는 아프지 않습니다. 기계는 고장이 날 때는 있지만 기계가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안 아프면 참 좋겠는데 항상 건강하고 튼튼하면 좋겠는데 예상치 못하게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해서 때때로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생명이 기계와 다른 것은 언제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결코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계는 고장이 나면 고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AS 센터에 가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맡기면 엔지니어 분들이 탁탁 이렇게 분석을 해서 고쳐주십니다. 물론 우리도 병원에 가서 아플 때 치료를 받기도 하지만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없고 또 예상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이 있는 교회에는 수없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그에 대한 해결책도 단일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력했던 그 초대교회에도 보면 문제가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또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가 있던 그 교회, 거기도 온갖 문제들이 있습니다. 서로 다 다르지만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뭔가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선한 인도하심이 있으면 아무 문제도 없고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고 세상에 근심 걱정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건 뭐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아니면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 죄를 져서 형벌을 내리신 거야.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이런 식으로 쉽게 잘못된 결론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이 있는 교회에 때때로 아픔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배우게 하시고 더 겸손케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하기 위하여 때때로 아픔을 주신다는 사실을 저희는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바울도 자기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아픈 이들을 살려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죽은 자를 살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는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지만 결국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평생 가시를 아마도 안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나 보호하심이 없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복음의 능력이 없거나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로 늘 아프고 또 씨름하고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교회에는 언제나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의 지체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에도 아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생명이 있으니까 아픈 것입니다.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있었는데 사실 청춘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도 아프고 노인도 아픕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니라 아프니까 살아있다. 살아있으면 아픕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육체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또한 생명의 신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아픔을 짊어지신 분이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아픔뿐만 아니라 세상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자연재해로 또 질병으로 가난과 전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헛된 것을 쫓으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21절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였다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되어 살고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방황하고 떠도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마음 아파하셨던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세상의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생명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또 생명이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는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픔이 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내가 살아있구나, 지금도 열심히 성장하고 있구나,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고 있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아픔의 순간들을 지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세상의 모든 신성한 것이 가득 차 있다고 오늘 골로새서 1장 1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 안이라는 것은 예수의 육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똑같은 말씀이 2장에도 나오는데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육체 가운데 세상의 신성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이 교회, 생명이 숨쉬는 이 교회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날마다 자라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계속해서 지켜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가스펠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선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에도 그러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